부모님을 공경하면 운명이 바뀐다. 누구에게나 다 부모가 있습니다. 친어머니든 양어머니든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살아있다면 부모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한 겁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18살에 이르기까지 편히 잠을 자지 못합니다. 특히 태어나서부터 3세에 이르기까지는 새벽에도 여러 번 일어나서 대소변을 확인하는 등 살뜰히 보살핍니다. 더럽고 냄새가 나도 싫은 내색 하나 없습니다. 처녀일 때는 아이가 똥 싸는 걸 보면 질색을 하면서 바로 코를 막고 도망갔었죠. 하지만 자기 자식은 똥을 연거푸 싸도 싫은 티를 내기는커녕 향긋하게 느껴진다고 하죠. 그만큼 행복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깊은 사랑은 일발의 거짓도 없습니다. 점차 늙어가는 부모님과는 달리 자식들은 나날이 무르익어갑니다. 말문도 트이지 않고 손도 가장 많이 가는 시기를 거쳐서 자식들은 언어 능력이 향상되고 머리도 좋아지면서 독립하기 시작합니다. 부모와는 점차 멀어지죠. 순리에 따른 자연현상이긴 하지만 인간은 감성적인 동물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효심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고기와 같은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무조건 자기 자식부터 챙깁니다. 중국 북쪽 지역에서는 설때 빚은 물만두가 가장 맛있는 음식이죠. 어머니들은 고기가 들어간 만두가 맛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만 빈곤한 집안의 어머니들은 나는 고기보다 채소를 더 좋아한다 라고 합니다. 귀한 것들은 죄다 자식들에게 주려고 하죠. 육식의 장단점을 떠나서 어머니들은 좋은 것은 무조건 자식을 위해 남겨둡니다. 15살이 된 소녀가 한 명 있었는데 학교에서 친구와 놀다가 친구가 실수로 쏜 새총에 맞아서 각막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의사는 적합한 각막을 찾아서 빨리 수술만 할 수 있다면 회복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어머니는 제가 엄마라 각막이 맞을 겁니다 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어머니의 각막을 딸에게 이식했지만 거부 반응이 일어나 어머니의 각막만 아깝게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추후에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딸이 18살이 되던 해에 대학 입시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싫은 소리를 몇 마디 하자 소녀는 바로 가출해버렸습니다. 몇 년 동안 친구와 어울려 다니면서 소식 한 번 전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생신날에는 어머니를 원망한다는 문자 한 통만 남길 뿐이었죠. 사는 게 몹시 고달팠던 어머니는 죽어버리고 싶었지만 꿋꿋이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자살하고 나면 나중에 딸이 철이 들었을 때 괴로워할까봐 걱정됐기 때문이죠. 그 상황에서도 온통 딸 생각뿐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얼굴도 못 들고 다니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 고통을 꿋꿋이 참아냅니다. 부모들은 온통 자식 생각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잘잘못을 떠나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잘못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중국에도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간이 안 좋았습니다. 정확한 병명은 모르지만 젊은 나이에 간경화, 간암 정도의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이런 병에 걸릴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나이에 걸린 거죠. 한창 꽃필 무렵인 20대에 얼굴도 예쁘장했습니다. 의사는 간이식을 하면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소녀가 어릴 때 소녀의 어머니와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던 터라 함께 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항상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딸의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의사한테 달려가서 제가 아비 되는 사람입니다. 제 간부터 검사하시죠. 제 신분증입니다. 제 간을 이식해 주세요. 의사는 직계 가족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감동을 받기도 했지만 이성적으로 내린 판단이죠. 정말 가능합니까? 네, 검진부터 받읍시다. 검진을 받아야 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검진을 받으니 아버지는 심장과 혈압이 좋지 않았습니다. 간이식 수술을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간 한쪽을 잘라내는 거니까요. 그 자체가 위험한 수술입니다. 자칫하면 기저질환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수술대에 누운 채 살아 내려올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는 1시간 정도 생각하더니 그래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딸은 거절했습니다. 아버지가 미워 안 받겠다는 거죠. 간이든 심장이든 안 받아요. 의사가 나서서 수술을 해야 살 수 있다며 철없는 딸을 설득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는 동의서에 사인했고 어머니도 동의했어요. 그렇게 수술을 감행했는데 결과가 참 가슴 아픕니다. 간이식 수술은 성공적이어서 딸은 살아났지만 아버지는 그 길로 돌아가셨습니다. 편지 한 통을 남겨놓고요. 편지 내용을 생각하면 목이 맵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드디어 내가 내 소중한 딸을 위해 뭔가를 했구나. 이 아비는 정말 기쁘단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남겨놓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만 철부지 자식들은 작은 일 하나로 등을 돌립니다. 왜 형만 편애하는 거예요? 왜 저한테는 그렇게 무심하세요? 정말 미워요. 툭하면 가출하고 얼굴도 안 봅니다. 심지어 욕도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아내와 한통속이 되어 부모를 괴롭히는 자식도 있습니다. 철이 너무 없는 겁니다. 저는 밴쿠버에서 수십 명의 젊은 불효자들을 도왔습니다. 젊은이에서 중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부모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더군요. 심지어 그 원망으로 우울증까지 걸렸습니다. 부모는 모든 걸 줬는데 말입니다. 그 마음을 모르고 부모를 외면합니다. 하지만 제 수업을 듣고 깨닫게 되었죠. 스승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걸 알았다면 우선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 집에 가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라. 먼저 사과하고 그 다음 안부를 묻거라.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보러 가거라. 먹여주시고 키워주시고 모든 걸 다 바친 평생의 은인에게 사소한 일 때문에 등 돌리고 심지어 뒤돌아서서 오히려 비난하고 욕하고 못살게 괴롭히는 것은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는 큰 죄입니다. 이승이 첫 번째 지옥이 될 겁니다. 모든 일이 틀림없이 안 풀릴 겁니다.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질 겁니다. 생명의 큰 줄기가 막혔으니까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조상과 연결된 실이 있습니다. 잘부지 행동 때문에 그 실이 끊어진 겁니다. 아무리 철없는 짓을 해도 부모는 자식을 저주하지 않겠지만 에너지의 흐름은 막힙니다. 마치 허리뼈에 총알 한 알이 박힌 것처럼 괴로울 겁니다. 위아래가 나뉘었으니까요. 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생명윤회에 따른 벌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 내지는 불상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상서로운 운을 받고 싶으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기른 정에 대한 고마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불법을 배울 수 있고 인간됨도 배울 수 있습니다. 상서로운 운을 얻으려면 부모의 마음부터 헤아려라. 부모가 낳아주고 길러준 정에 감사하라. 오늘 수업을 듣고 이해한 바가 있다면 저와 함께 한 가지 일을 합시다. 부모님을 위해서 염불합시다. 그들이 건강 장수하고 매일 행복하기를 기원합시다. 이미 왕생하셨거나 돌아가셨다면 불보살님의 보살핌을 받기를 기원합시다. 종교적인 이야기이지만 어떤 부모님은 어쩌면 지금 지옥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 혹은 극락세계로 왕생할 수 있도록 염불해 드려야 합니다. 부모의 영혼이 상서로워야 자녀도 일이 잘 풀립니다. 가령 조상들이 모두 지옥에서 매일 고통을 받고 있다면 이승에 있는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조상들이 지옥에서 온갖 고통에 시달려 울부짖으며 저주를 퍼붓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계속 심장이 벌렁거리는 겁니다. 저에게 찾아와 이유 없이 심장이 계속 벌렁거린다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놀란 것도 아닌데 왜 벌렁거릴까요? 저는 운동 부족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운동 부족이나 뭘 잘못 먹었거나 하는 것들은 사실 다 진짜 이유가 아닙니다. 조상이 지옥에서 온갖 고통에 시달리며 살려달라고 괴로움 때문에 울부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퀴가 조상의 입을 강제로 벌려서 뜨거운 철물을 들이붓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기복해드려야 합니다. 이미 왕생하신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위해 불보살님 앞에서 축복을 빌어 한 줄기 불과 그들의 영혼을 비출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큰 공경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으십시오.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위해 불보살님의 가피를 청합시다. 부모님들이 좋아지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좋아집니다. 건강하고 평안하며 순조롭고 상사로워집니다. 부모님들이 좋아지는 것 자체가 공덕입니다. 부모님을 위해 한 줄기의 불광을 기원하는 것 자체가 공덕무량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리분별 능력이 있고 부처님과 인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비의 근기가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저희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위해 10분 동안 염불합시다. 우리의 공경과 사랑을 표현합시다.观世音菩萨，南无观世音菩
南无观世音菩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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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南无观世音菩萨。
观世音菩萨，南无观世音菩萨，南无观世音菩萨，南无观世音菩萨。南无观世音菩萨，南无观世音菩萨，南无观世音菩萨，南无观世音菩萨。南无观世音菩萨，南无观世音菩萨，南无观世音菩萨，南无观世音菩萨。南无观世音菩萨，南无观世音菩萨，南无观世音菩萨，南无观世音菩萨。南无观世音菩萨，南无观世音菩萨，南无观世音菩萨，南无观世音菩萨。南无观世音菩萨，南无观世音菩萨，南无观世音菩萨，南无观世音菩萨。南无观世音菩萨，南无观世音菩萨，南无观世音菩萨，南无观世音菩萨。南无观世音菩萨，여러분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다시 자리에 앉으세요. 다리가 많이 아프시죠? 수행을 하거나 예불할 때, 그리고 좌선을 하거나 대광명수지법을 수행할 때, 팔계내공을 할 때 우리의 몸은 통증, 시큰거림 또는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염불하거나 부처님께 공양할 때는 업장을 소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며칠간 염불하고 나면 염불반에 참가한 많은 분들은 질병이 사라지거나 고통과 번뇌의 장애가 한 번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효과가 빠를까요? 좀 지나면 알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최고의 진심으로 염불하고 조상과 부모에 대한 공경과 효심을 새롭게 새겼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된 겁니다.
60년, 80년, 100년간 나타날 업장을 시공간의 압축을 통해서 이 며칠 동안 녹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며칠 등, 허리 통증, 심지어 가슴 통증도 있었을 겁니다. 모두 업장이 사라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참아내세요. 물론 생명까지 위협할 정도면 참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참아낼 수 있는 통증 정도라면 참으세요. 이 통증을 이겨내야 나중에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가 더 이상 아프지 않다는 걸 알 겁니다. 오히려 며칠 더 수행하면 무릎을 꿇고 오래 수행해도 바로 일어나 뛸 수 있습니다. 보통은 3시간 동안 앉아서 꼼짝 않고 있다가 바로 일어나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행을 할수록 다리는 더 자제로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의 가피 덕분입니다. 부처님께서 상서로운 불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덕분입니다. 방금 부모님을 위해서 함께 염불 했습니다. 부처님이 바로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을 보살피고 사랑한다고 관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공경해야 하는 부모님이 여러분을 향해 미소 짓고 있다고 관상하세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이미 왕생하셨든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부모님들은 내 자식이 이제는 다 컸구나, 철이 들었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공경합니다. 이런 생각과 함께 부모님의 행복하고 흡족한 미소를 관상할 수 있다면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그러면 허리도 잘 다치지 않고 목 통증도 쉽게 오지 않으며 다리도 아프지 않습니다. 인생도 술술 풀립니다. 왜냐하면 조상의 에너지를 연결하는 부모와 여러분의 정보 전달이 원활해졌기 때문에 큰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부모님께 공경해야 합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명심하길 바랍니다. 모든 선 가운데 효가 으뜸입니다. 우리에게 육신을 주신 부모님은 나와 조상을 연결하는 정보를 담고 있기에 부모님이 즐겁고 흡족해야 우리도 만사형통할 수 있다.